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그냥 책 한 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1600년 동안 서양 사상의 흐름을 바꿔놓은 한 인간의 영혼,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행,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네, 바로 이 책이죠. 고백록. 근데 이걸 그냥 자서전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섭섭해요. 최초의 심리소설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한 인간의 내면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서양 문학과 철학의 DNA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작품인데 오늘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문장인데요. 정말 유명하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고백록 전체를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한 영혼의 기나진 방황,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안식에 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정을 깔아가 볼 겁니다.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그가 겪었던 진리를 향한 방황, 그리고 그 절정이었던 내면의 싸움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 책의 제목인 고백이 무슨 뜻인지, 마지막으로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나 마르틴 루터의 버금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이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 속에서 쾌락을 쫓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이 극적인 반전이 바로 고백록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젊은 시절, 그 기나긴 방황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머리는 정말 명석했는데 그만큼이나 마음속의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고뇌했던 거죠. 그의 내면 성찰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배 도둑질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서리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배가 고파서 훔친 것도 아니고 훔친 배를 먹지도 않고 그냥 돼지에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는 죄 그 자체를 사랑했다고요. 와,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그 쾌감 자체를 즐겼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자기 분석 아닌가요? 그의 방황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사상을 접했죠. 처음엔 카르타고에서 마니교라는 종교에 9년이나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보는 거죠. 근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결국 환멸을 느끼고 로마를 거쳐 밀라노까지 가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신플라톤주의 같은 철학도 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맨 것.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의 모든 방황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 회심 직전에 그 극심했던 내적 갈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싫어 하는 그런 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자기 안에 두 개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의 나쁜 습관에 묶인 의지,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삶을 원하는 의지. 이 둘이 아주 그냥 영혼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좀 감이 오시죠? 스스로가 그냥 산산조각 나서 흩어져버린 것 같았다고 해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끌려가고 의지가 하나로 모이질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였던 겁니다. 이 기나긴 싸움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에 끝이 납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이죠. 그는 이걸 신의 목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즉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어서 무작위로 펼쳤는데 바로 로마서 13장이 나왔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평생을 괴롭혔던 그 내면의 싸움이 끝났다고 합니다. 마음의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면서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대요. 정말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극적인 회심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고백록에서 말하는 고백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원래 라틴어 콘페시오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맞아요. 내 죄와 약함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둘째는 당신의 위대함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록은 단순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이 지점이 바로 고백록이 요즘 우리가 읽는 자서전이랑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현대 자서전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고백록은 나의 이야기를 재료로 삼아서 그 안에서 신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학사적으로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써 더 높은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도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독서클럽에서 이 책을 다루신다면 이 구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9권까지, 그러니까 회심 이야기까지만 읽고 다 읽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1권부터 9권까지가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이라면 10권은 현재,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점에 자신을 분석해요. 기억이란 대체 뭘까?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마지막 11권에서 13권은 창세기 해설을 통해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주적인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전 우주적인 이야기로 확장되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책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 안에서 마침내 마음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계속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성공, 인정,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고백록이 그냥 1600년 전의 낡은 고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